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바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영적 경기의 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볶음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죠, 의로워서가 아니죠, 더럽고 정말 추한 자들을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게 하심과 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그 모든 것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유된 자로서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호칭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써요. 바울은 바시고 디모데는 디시인데 이제 같은 집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정말 아이를 잉태하듯 기도하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 위하여, 내가 정말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토록 사모함으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고, 이렇게 낳았듯 내가 아픔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러면서 마치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정말 내 생명을, 내 심장을 꺼내주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를 부르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일부에는 아멘이 크던데 2부는 이게 아멘이요. 얼른 계산이 이제 정신을, 1부 때는 좀 정신이 없이 오셔갖고 그냥 아멘이 나온 것 같은데 2부 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친척 동생이 과거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들어갈 때는 본인이 분명히 제정신이었는데 끝날 때는 누가 선교주로 가겠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예배 시간에 정신 놓으면 선교주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그 말은 나도 병사로 좀 부름받은 거야. 우리 모두 다 주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는데 나와 함께 뭐를 하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 심장을 꺼내주듯 쥐어짜서 하는 바울의 고백이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 약간 의붓 아버지 아니라 그럴까봐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걸 종교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라는 그냥 어떤 신앙의 종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신앙은 부모가 자녀를 낳듯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관계인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섭리 자체입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선택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 위에 앞서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순간부터 생겨난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쓰는 자 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대적 마귀가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가로막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는 거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모든 관심을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영적인 씨름이다, 너희는 군사로,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택함 받고 주께서 먼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 딱 자르잖아요. 앞에 2절 빼고 마지막 절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막 이거는 내가 분리할 때는 막 붙잡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쥐었다. 이제는 내가 주관자라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제 이겨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네가 나의 명 가운데 내가 한 이 기업을 네가 이어받아, 나의 유업을 이어받아 네가 걸어간다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보호할 권세도 능력도 힘도 나에게 있다.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맛본 자는 여러분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 때문에 합니까? 교회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합니까? 목사에서 전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2가지예요. 내가 주를 만나지 않았거나, 근본적인 문제죠. 2번째는 내가 뭔가에 지금 눈이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 가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어제 어디 식당 갔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번 같이 가시죠. 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라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웃자라고 한 이야기고,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당을 소개하고 내가 이 식당 같이 가라고 누구에게인가 소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소개를 하죠? 그 식당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받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대신 막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당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맞아요. 다른 것들 중요합니다. 뭐 인테리어, 분위기, 친절, 뭐 위생 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아니면 그 식당은 2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아요. 막 잔디를 깔아놓고 마당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 2번 못 가는 거예요. 왜? 식당의 첫 번째 목적은 맛이기 때문에. 맛있으면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 친구 만나면, 내 형제 만나면, 누군가 만나면 거기 한번 가보시죠. 내가 먼저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좋은 게 들어있습니까? 기쁜 소식이란 거, 복음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도둑맞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1초에 몇십 번을 뛰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교육받아서
받아서 전도 훈련, 제가 전도 훈련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들 젓가락질 못해도 배고프면 손으로라도 집어 먹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 죽어가는 게 안타까우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 붙잡아서라도 바지끄랭이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살리는 게 인지상정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아이고 죽어가네. 그건 내가 믿지 않으니까. 얘도 벌써 죽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자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동하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주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주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지고지순하며 말도 잘 없고 물론 이제 앞에만 오면 그냥 쫑알쫑알 말이 참 많아져요. 그렇죠. 원래는 정말 지금도 사실은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면서 참 이게 목사라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니까 어때요? 쓰시니까 주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진짜로 만났더니 이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뜨거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벌떡벌떡 뛰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간증을 하셨지만 우리 문경아 성도님 이분 전도할 때 제가 야 저분 꼭 전도해야지 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식당을 그냥 우연히 갔는데 야 이거 그냥 밥 먹기는 약간 죄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데 우리 저분 왠지 딱 얼굴 본 순간 교회를 안 나간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말을 딱 꺼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무섭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전도가 아니라 식당 소개할 때 보통 그럽니까? 자, 이 식당 주방장님은 몇 년생이시고 어느 지역에서 태생하셨고 가족 관계는 몇 년의 슬하 가운데 있고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설명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12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180도로 지금 몇 분간 삶아가지고 거기에서 언제 꺼내서 영양소는 뭐뭐가 있고 이런 거 몰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맛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식당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식당 정말 맛있어. 끝나버려요. 그렇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소개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소개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어떤 분이고 키는 뭐 어느 정도 되고 머리카락은 곱슬에다가 상관없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났는데 정말 좋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우리 문경아 성도님 그때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야 저분이 우리 교회에 꼭 올까 이런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추워도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무튼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사실은 식당이었거든요. 주문 받으러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노은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랬더니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20년을 지금 세상 가운데 걸어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심한나 목자님이 우연히 정말 그 주에 같은 주였나요?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는데 우연히 심한나 목자님이 가가지고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대 딱 맞고 나니까 야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오늘날 저렇게 뜨겁게 어떻게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멀리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본문이지만 그 앞에 사실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사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군대 특공대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은 특전사,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작전을 가지고 적군에 침투를 합니다. 막 침투를 해요. 막 진흙을 이기고 막 물을 헤엄치고 해가지고 어딘가를 막 숲속을 막 헤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병사가 갑자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제 그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야. 여러분들 그럼 작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패할 거예요. 100% 이건 실패예요. 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본
군병, 사병들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그 군인들인데 이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굴리고 천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이들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2,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을 그냥 딱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금 천사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돈을 얼마나 먹었든지 사실을 부인하며 예수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우리가 잠깐 졸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간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지금 도둑맞고 지금 뭔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말하지 못한 건 내 입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야 너희 생활 다 때려치고 교회 일만 해. 이거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삶에 얽매인 자가 없다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 너희가 말하지 못함이 뭐냐? 디모데야, 네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살아계신 예수를 예수라 말하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마. 다른 거에 좌지우지되지 마. 너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2장 8절에 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요. 누군가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나보다도 돈 많고 더 위에 있는 기업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숙여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람 보면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대통령이어도, 상대가 장관이어도, 상대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상대가 어떤 물질에 많은 부함이 있어도 여러분들 예수 없으면 그는 분명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나를 기다려주시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주께서는 지금 저 영혼도 살리고 싶어 하신구나. 영적으로 보이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와 상관없는 자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맛본 복음이 없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목사님 퇴직하실 때 들었던 충격적인 발언은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는데 제가 사역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지 18년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역을 시작하고 주님 부르심 가운데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도 10여 년을 예수 없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하고도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만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평생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니까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거는 정말 0.몇 %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진 것을 고쳐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먼저 주를 만나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눈과 귀를 가리고 다른 것 바라보게 하는 것,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만 그럼 구원받지 왜 남의 자식까지 뺏어가? 이거거든요. 왜? 마귀가 이거는 내 거야. 지금 영토 싸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둘 쓰러뜨려서 죄 가운데 넘어뜨립니다. 세상 가운데 잠식돼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 함께 지옥 가게 만들려고 바락바락하는 게 지금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에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바로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함으로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 마귀는 전도를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막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한 걸 당연한 것처럼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교의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야,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야.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수 만나는데 전도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혼자 살다가 둘이 살아요. 삶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둘이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또 포커스가 맞춰져요.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크고 나는 나대로 살아오셨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나 시험하여 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주의 자녀가 되었다란 말인데, 주의 자녀가 주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주를 무시해요. 주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면 그냥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주여 아버지 1번부터 100번까지 원하는 거, 내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의 문제, 친척, 조카, 막 사촌, 팔촌, 막 20촌까지 찾다가 막상 영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은 없어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고 내 정욕으로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능력인 걸로 착각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병사라 이야기를 하고 군대라 이야기를 하고 게임이라 경기라 이야기하면서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산 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막 함께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요.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저항과 방해와 공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기는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살리는 그 앞에 물론 우리를 전도한 자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돼요. 도대체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경험을 해봤어야 뭐 말이 통하지. 우리 몇 mom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막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저만 그런가요? 전에 제가 이제 많이 부족했을 때,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전 사람이 아니었고 대전 지리를 전혀 몰랐을 때 이제 여기 침신대학교를 다니기를 시작했을 때 전도학 시험에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간다 그래서 이제 팀을 짜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배정받았던 데가 이쪽에 있는 한밭대학교예요. 근데 이제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학교에 전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자 그래서 그때 왔던 데가 노은교회예요. 근데 그때는 전 노은교회란 걸 그때 처음 들었고 전혀 몰랐던 데여서 노은교회가 뭐 어딘지 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노은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노은교회 로비에 있는 주보를 양해를 구하고 가지고 한 5명 정도 이렇게 함께 전도를 하러 이제 한밭대학교를 갔습니다. 한밭대학교에 가서 각자 역할을 했어요. 한 동생이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반주를 하고 같이 또 몇 명이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2명이서 이제 이 주보를 전도지를 나눠준 역할을 했어요. 제가 제비뽑기를 잘못했나요? 아무튼 전도지를 나눠준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는데 누군가는 예 이러고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쳐다보고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 이제 물어보는, 기독교를 좀 아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근데 한 남자 청년이 왔어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와서 기쁘게 예수님 믿으세요? 꼭 예수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주보를 이렇게 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쳐다보면 되지 위아래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더니 딱 봤더니 보는 앞에서 정말 면상이 되고 이러면서 바닥에 딱 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돌아서 딱 가는데 이제 제 뒤에서는 그 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딱 이 아이의 뒤통수를 보면서 이제 대학생이나 뭐 대학원생 정도 됐겠죠. 그때만 해도 아직 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뒷머리를 확 잡아버릴까. 이제 한 대만 빡 때리면 이게 바로 무릎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잡아버리고 막 순간 분노가 확 끌어올리는데 바닥에 딱 떨어진 주보가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도 교회 이름이 있는데 이대로 버려지면
하나님 욕먹겠다 싶어서 그거를 그냥 딱 쥐었거든요. 정말 제 표정은 쥐면서 어금니 꽉 깨물면서 주님, 아버지 진짜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막 이러면서 딱 주었는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뒤에서 찬양했던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아까 떨어진 주보 줄 때 진짜 예수님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막 찔리던가요. 앞에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 새끼 뒤통수를 잡아마라.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걸 보고 예수님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막 그때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으로 훈련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하게 되면 뭐를 경험합니까? 마귀의 방해와 핍박과 공격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씨름이다, 경주다, 경기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를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강을 잘 보시기 바라요. 죽은 물고기는요, 강이 흘러내려가면 그냥 떠내려가요. 그렇죠? 저항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쳐요. 헤엄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가르고 가지만 꼬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저항은 더 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귀의 저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저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주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많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남편도 부인도 그냥 어서 교회 가라 그러고 주변도 뭐 예수 믿다 그러면 어서 가라 그러고 그럼 그 사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얼른 빠지라 지금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요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은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틀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핍박받을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바울이 한 거는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거밖에 전한 게 없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약에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예수를 향한 거다. 이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해요. 오게도 갇힙니다. 바울이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위기에도 놓이고 내가 태를 맞기를 40대에서 하나 뺀 이 태창을 맞기를 내가 몇 번이었고 내가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궁핍함, 배고픔 이런 온갖 위험을 내가 다 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막 앞에 문제 다 되고 기도하면 그냥 문제가 뻥뻥 뚫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의 룰이에요. 룰.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으면 공격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와 같이 살면 쟤는 내 편이네 안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바로 사는 겁니까? 어떤 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이 룰은요, 경계 룰은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는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와 살리려고 하는 자의 이 경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는요 조롱을 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그 앞에는 위대한 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막 삼손이 믿음으로 일했고 누가 뭐 이랬고 뭐 기도로 믿음으로 번개를 믿음으로 적군을 물리쳤으면 이럴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아요.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그런데 믿음의 삶을 봤더니 그게 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 봤더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것.
야, 정말 말 못할 고초들 아닙니까?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걸 믿을까요? 심지어 바울은요, 나는 고난을 받았다. 심지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고난받고 참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내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바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과 함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내 끝이 아니오, 이 경주를 끝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 이유는 이후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본향 돌아갈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디예요? 이 땅,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어디 뭐 충청도 어디 전라도 어디 이런 고향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거래요. 내 육체는 죄 가운데 쓰러져 가고 죄인으로 태어난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로 내가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들은 내 자녀 내 백성이라 주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감추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무섭게 한번 옆에 분들을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멱살 잡는 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 예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경주의 끝마치려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이 하고 실현하고 뒤집어엎고 멱살 잡아 끌어도 우리가 이 실현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들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고향이 있다. 내가 이 사명,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육체가 끝나는 것 나 두렵지 않아. 내가 삼층청도 받고 놀라운 것들 많이 받지.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내가 유익하나. 내가 육체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 빨리 불러버리는 게 좋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나 한 명 구하기 위함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처음 주님 만나서 주여 아버지 이젠 돌아왔습니다 막 찬양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울 때 찬양하면서 생명을 뒷골 딱 잡고 꼴까닥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천국 죄 지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거 주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왜 아직도 안 데려가시냐고요. 왜 안 데려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 때려쳐버리고 주여 아버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도 유토피아를 만들고 내가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삶이 성경과 어긋나지는 거예요. 꺼이꺼이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없이 살으란 소리 아니에요. 정말 부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들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학식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국 1등이에요. 전국 1등. 그런 자가 바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공회에 앞으로 귀한 자리에 고위직에 그냥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을
가졌더니 얻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기노라. 수준이 다르더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세상의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의 마음을 하는 자, 그 아는 자.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이제 동행합니다. 동행하는데 내 옆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주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나 구원 받았네, 또 나 구원만 받았네, 나만 구원 받았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주님은 아이고 너는 속이 있냐 없냐? 주의 마음은 지금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죽어간 자를 위해서 택하신 자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까지라도 살리고자 하는 건 주의 마음이요. 반대로 마지막 한 명까지도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려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계략인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만 구원받은 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 주의 마음과 심장을 알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내 안에 와서 함께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심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라, 사람 끌어모아라,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 같은 사람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뒷골 아프지.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정말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데 우리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목장도요. 여러분들 새가족 오면 새가족 살리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들의 룰이 그러니까 네가 맞춰, 이게 아니라 이 영혼 살리는데 온 모건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그를 위해서 모으냐 함께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노은교회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가까운데 정말 좋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 소개해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계속해서 케어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주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주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고난에 동참함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이에요. 증거하다 보면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핍박도 생기고 조롱도 생겨요. 저 미련한 것, 또 예수쟁이, 저기 와서 또 예수 전하네. 길에서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손가락질해요. 누군가는 비웃어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격려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거기에 침 뱉고 가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와서 화를 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체면, 지위, 물질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요. 이 예수를 잃지 말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 먼저 내가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면 내 입술을 막고 있는 더러운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 버리시고, 돈으로 군사 병사들이 입을 막았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이런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부르신 예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한 가지만, 이거는 내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으시면 돼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첫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는 매일 기도한다. 매일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 어떤 수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하실 수 있어요. 욕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룰이에요. 하지만 이 경주의 끝에는 주님께서 승리자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 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노은교회가 사람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